저를 깨우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생기를 넣어주셨으니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절대 신실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남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살인과 파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두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곧 있게 될 교회의 큰 변화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이제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다 마치기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행여 마음에 낙심하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인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선거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꽃샘추위인가요? 따뜻해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오네요. 이게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연한 이렇게 그 녹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화가분이 계셨어요. 화가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녹색이 올라오기 전에 보라색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서는 보이지 않고 먼 산을 보면은 보랏빛이 조금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화가의 눈은 참 대단하다. 그 보는 것만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길을 다니면 요즘 그런 이 보랏빛이 조금 올라오고,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연두빛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거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못 느끼시나요? 좀 보고 사세요. 예, 하늘도 좀 보시고, 예, 들에 꽃도 좀 보시고, 산도 좀 보시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참 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그 건강도 챙기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성이라고 하는 표를 이제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크게 나뉜다고 했죠. 1장에서 11장까지가 표적, 이적이 막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전반부에 나오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12장이 연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영광의 부분 13장에서 21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14장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면은 영광의 부분을 전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14장, 우리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 이렇게 쭉 14장이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장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이제 분석을 좀 해야죠. 14장 안에 무슨 내용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14장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14장을 왜 영광의 핵심 부분으로 보는가 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주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 없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환점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주님과의 헤어짐을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텐데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걸 알면은 빨리 가라 그럴 거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 전환점이 14장에서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때문에 막 불안해하는데, 눈에 보이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또 눈에 보이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이 14장이 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개념을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보혜사라고 하는 건 이제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잖아요. 어제 본문입니다. 16절 읽어드릴게요.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십니다. 오늘도 26절에도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죠. 이건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의 이제 이름인데,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붙였는데, 보혜사가 뭔가요?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이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어저께 우리 그 베드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이 그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파라는 옆에 있다,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크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수동태요,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대언해주고 나를 대변해주는 이 법정 용어를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성령님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어떻게 이제 그 보혜사가 됐는가 하면은, 이제 라틴어로, 헬라어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두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변호인으로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위로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변호인, 변호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그렇게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제 말을 이제 쓰니까, 이게 라틴어 성경에서 중국으로 가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게 성령이 뭐야? 이 파라크레토스를 이 변호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 또 위로하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까라고 하는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만듭니다.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근데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보혜사, 우리가 하는 보혜사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예, 한국말은 중국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보는 뭐냐면은 지켜주는 분, 해, 은혜를 주시는 분, 사, 가르치시는 분. 이 뜻을 이 단어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중국 성경에서 보혜사, 보혜사. 처음 배우셨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파라크레토스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주님이 이제 안 계시면, 돌아가시고 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항상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혜사.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성령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성령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도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을 아는 것과, 또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답을 드리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배웠어요.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해. 혹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보다 먼저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린 너무 몰라요, 그것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해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신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누가 주시는 마음인가요?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체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기억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유혹을 이겨내고, 그 기억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안을 느끼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가르치시는 분이다. 가르치신다. 가르치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눈에 보였을 때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단순히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대식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거는 말씀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이 잘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벌써 한 40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말씀 몇 개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그냥 말씀만, 살도 붙이지 않고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펑펑 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절대적으로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이거는 매일매일 느끼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대식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움직여서 그러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졸고 그래요. 제 설교하면은 조는 분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조는 분 계셔요. 여기선 다 보여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 어제 말씀인데 1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깨닫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영이다. 가르치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감동 있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이 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가면은 그 보기 전날 목사님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또 가정에서 또 기도도 하고 시험 보는 중간에 부모님들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뭐 수능 때도 그러고 아주 중요한 시험 볼 때도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뭘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해주세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생각이 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맞죠? 그쵸? 예, 생각이 나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필기 시험도 시험이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시험도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시험을 이기도록 합니다. 아끼는 가족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음 아프죠. 부모님이 좀 여행도 좀 보내드려야 되고 효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지만 누가 잘못된 길로 유혹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라.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가 너무 미워요.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는 이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죠.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게 했으니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결국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여러분, 평안은 아는 것에서 옵니다.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한강이 얼었습니다. 날개가 추우면 이제 여기서 저 하남까지 걸어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 뒤로 졸졸 따라서 덕소에서 하남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강이 얼었는데 겨울에 한 번씩 얼잖아요, 쭉. 불안해서 못 갑니다. 그런데 저 러시아 바이칼호 가면은요, 그 끝이 몇 킬로가 되는데 거기를 차로 가요, 겨울에.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하다못해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빙어 잡는 무슨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산천 뭐 축제. 그러면은 그 저수지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그 구멍 이제 얼음 깨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들어가요? 한강은 못 건너면서. 요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람이 건너가려면은 적어도 10cm 이상이 돼야 된대요. 10cm가 됐느냐 안 됐느냐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10cm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들어가서 구멍 뚫고 낚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0cm 이상이 되면 차가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바이칼호 같은 경우는 겨울에 꽁꽁 얼어가지고 한 40, 50cm 된대잖아요. 그럼 차로 막 가는 거예요, 건너편까지.
모르면 못 가요. 모르면. 그래서 안다는 것, 그리고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름에 월식이 됐었죠, 월식. 36년 뒤에 또 온대요.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봤어요. 이젠 못 보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따지면 못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이 돼서 봐야지. 그러고서는 월식을 봤는데 이틀 동안 봤어요. 뻘겋게 월식이 되는데 멋지더라고요, 보름달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보면서. 옛날에는 이 월식이나 일식이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라고 생각이 돼서 임금이 자리를 깔고 이 사죄를 하는 거예요. 사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상복을 입고서는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죄하면 뭐예요? 하루 지나면은 다 멀쩡한데. 그러니까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과학적인 지식들이 있으니까 월식, 일식 뭐 이런 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별똥별이 떨어져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연현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중리사안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고, 모르니까 부적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 고3 다 지냈습니다. 둘 있으니까 2번 지냈죠, 우리도. 다리 쭉 펴고 잤어요. 이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제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보냈죠, 웃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위급하고 위험한 불안한 그 순간을 평온케 해주시는 분,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에서 가셨죠. 그리고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미 함께 하시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니야,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성령 체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도 정말 주변의 중보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툭 생각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생활을 할 때는 늘 평안이 이어지는 거죠. 불안하지 않고 그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불안한 상황이 있으세요? 요즘에 불안한 상황이 있으시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하다못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라도 생각하세요. 그게 생각이 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군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 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이 찬양 참 좋으네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하나 부탁을 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세상의 많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곁에 있으므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대신 싸워주심으로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언제나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